자, 이 시간에는 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계시록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루어질 일들을 계시받습니다. 4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록 4장하고 5장은 6장부터 시작되는 참혹한 환난과 재앙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먼저 갖도록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6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환난과 재앙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4장과 5장에서 미리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므로 6장부터 시작되는 참혹한 환난과 재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려고 하는 것이 4장과 5장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앙과 환난이 쭉 전개가 되고 22장 끝부분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면서 환난과 재앙을 건너뛰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환난과 재앙을 이겨나가는 그 후에 영생이 주어지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죠? 자,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즉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축복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모두 복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계시록은 심발릭, 상징, 많은 상징들이 나오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난해한 상징적인 표현을 잘 해석해 보려고 예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지나친 억측으로 뜯어 맞추려고 하는 식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너무 넘어서서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너무 엉뚱한 무협지 같은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지요. 첫 번째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끝이라고.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성경 66권의 맥락을 잘 지켜서 그 성경의 흐름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4장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구경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열려있는 문을 보는 순간 나팔소리 같은 분명하고 위력 있는 음성이 들렸는데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열린 하늘문을 보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러 올라갔던 것과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을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실이 있죠.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바울이나 요한같이 개인적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올라오라 그랬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될 일을 영어로 얘기할 때는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must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must라고 하는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꼭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미래적인 말이고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틀림없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는데 24보좌에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의 음성과 내성을 보고 들었고 7 등불 켠 것, 즉 7 영을 보았고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고 보좌 주위에 눈이 가득한 4 생물을 보았고 이 4 생물과 24 장로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예배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무슨 하얀 머리, 사람의 모양같이 그리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어요. 벽옥, 홍보석. 벽옥은 제스퍼, 홍보석은 카넬리안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의 종류로 이런 보석은 제사장들이 옥과 가슴관에 12지파의 이름을 적었던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벽옥은 12번째 지파, 베냐민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고 홍보석은 첫 번째 지파, 루벤의 이름이 적혀있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벽옥과 홍보석과 같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요. 21장에 새 예루살렘을 보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랬고 21장에 계속 보면 그 성의 천국도성이에요. 기초석은 12기초석이 보석으로 꾸며졌다. 첫째 기초석이 벽옥이고 4번째 기초석이 녹보석이요 6번째 기초석이 홍보석이요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주님을 뵙게 될 때도 주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 비교하여 표현을 했는데 음성은 나팔소리 또는 바다 물소리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하나님의 모양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그리고 최고로 능력 있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단어, 최고로 능력 있는, 최고로 위험 있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지. 그러니까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라고 표현했지.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눈부신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저 보석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에게 가장 귀하고 값비싸고 아름다운 광채가 있는 분이었다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벽옥을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성결하심, 거룩하심, 홍보석은 의와 심판과 정의를 나타내는 거고 녹보석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무지개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지개지요. 그러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심판이 끝났느냐? 아니죠.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 심판과 불 심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노아 시대에 세상의 죄악이 너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니까 물로 심판하셨죠. 그런데 무지개를 주셨어. 무지개.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신약에서? 불로 이제. 자, 물 심판은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어디를 쓸었다. 그러면은 턱까지 없어집니다. 물은 턱까지 없애버려.
불심판은 다 타버려도 터는 남아. 그런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었던지 못 믿었던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받습니다. 상은 못 받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겠어? 라고 하는 설교가 최악의 설교입니다. 마치 구원이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서 대가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믿기만 하면 잘 믿었든 못 믿었든 구원받습니다. 왜? 기초공사를 하고 모래 위가 아니고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금은보석으로 지을 수도 있고 지푸라기와 나무로도 지을 수도 있어. 공력을 불로 시험해서 타버리면 상이 없어. 상급이 없다. 남아있으면 상급이 있어. 그러면 홀라당 다 타버려도 구원은 받아.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왜? 터는 남을 거니까.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야. 구원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어디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혹 잘못 믿었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상급이 없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노력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은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급을 받기 위해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 구원받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은 곧 형벌이라고. 형벌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진짜 믿고 안 믿고는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누가 정확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서는 믿음, 불신이 드러나는 거지.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불신과 확신은 사람이 사람을 봐서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느낀 하나님의 모습은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알고 있는 최고의 값지고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약속을 하셨지. 물심판을 안 해. 불로 심판해. 물심판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터는 남겨주시겠다. 잘 보시라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야.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혹시 내가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도 있고 잘못 지을 수도 있어. 내 신앙의 집이 불시험을 당해서 타버릴 수도 있고 남아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구원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거야.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24보좌, 그리고 24장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 flashes of lightning, 그 다음에 음성, rumbling,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peals of thunder, 뇌성, 천둥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